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스를 낳았고 마할랄레스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사람이 얼마까지 살고 싶으냐라고 하는 그 기대 수명을 가리켜 기대 수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은 기대 수명이 남자는 80.6세, 여자분들은 그보다 6살이 더 많아서 86.6세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 13년 동안은 병원을 그때부터는 드나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병원을 드나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본인이 건강하신 다음에 건강하다라고 생각했던 40대부터 실제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은 대략 25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만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이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오래 사신 분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보는 아담의 계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첫 번째 낳은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인의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은 아담의 족보에서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질투함으로 죽이고 그는 에덴의 동쪽으로 떠났죠. 그 존 스타인백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인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가인은 아이를 낳고 성을 쌓게 되죠. 그 성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이름이 똑같은 에녹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던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지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과장을 하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힘을 쌓습니다. 성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명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가인의 후손들을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을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에 의해서 드디어 아내가 하나가 아닌 둘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 당시는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여자를 취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인류의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막 그 사냥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은 사냥이 취미이지만 그 당시 사냥은 생존의 문제였죠. 그런데 아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생의 동물들을 길러서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어질 수 있는 가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면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3,500년 전에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문화가 중국이라고 하는 곳인데 중국에서 3,000년 전에 나왔던 그 문자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갑골 문자라고 그래요. 갑골 문자. 갑골 문자가 뭐냐면 거북이 등에다가 이렇게 이상한 상형 문자를 써서 있던 것들을 갑골 문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보다 한참 위에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 이미 가축을 기르기 시작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냥하던 시대에서 가축을 기르면서 편리한 생활이 만들어지고 가축을 키워서 팔고 있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금과 퉁소는 문화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이 생겼다라는 거죠. 옛날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그리고 음주 가무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음주 가무를 즐기냐면 여유가 생겼을 때 하는 일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럴 수가 없는데 음주 가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미 도시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화가 생겼고 놀이 문화가 생겼고 사람들은 모였을 때 거기에서 부가 창출되어지기 때문에 놀이 문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도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을 읽었지만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여 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 장 넘어가면 바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는 이런 여러 문화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문화가 구석기, 신석기라고 하는 건 석기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석기 시대 다음에 청동기, 청동기 다음에 철기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이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구리와 쇠로 움직이는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본격적으로 돌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축을 기우기 시작했어요. 가축의 대표적인 것은 소예요. 염소예요. 양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소가 가축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사람들이 힘써서 애써서 쟁기질해서 움직여지는 것보다 100배 정도가 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에다가 쟁기를 걸어서 밭을 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소가 진 사람이 부자인 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당시 땅에 대한 개념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이제 부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구리와 쇠라고 하는 것이 농기구뿐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구리와 쇠가 언급되어진 것은 이미 무기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 칼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동기하고 쇠로 만든 거하고 싸우면 무조건 쇠가 이깁니다. 훨씬 더 단단하거든요. 그러면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다스려지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가인의 시대 때에는 이미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살인, 강도들이 편만하게 세상 가운데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폭력적인 것이 아직 법이 없기 때문에 폭력, 힘에 의해서 사람을 다스리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떤 아이가 장난을 쳐서 이 라멕의 몸에 어떤 상처를 입혔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분명히 실수한 거예요. 근데 실수한 아이도 자기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아내에게 스스럼 없이 합니다. 라멕은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면은 가인한테는 7배였지만 나에게는 77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는 멸망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창세기 4장에. 창세기 6장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든 걸 후회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칼 갖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게 뭔가 세상을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기 시작했고, 힘이 없으면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꿈꿨던 세상은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가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다시 쓰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끝부분에 아담이 가인이 아닌 다른 자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새로운 씨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오직 가인의 후예들로 인해 세상은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의인 아벨 대신에 셋을 계승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셋의 족보는 제2의 아담이라고 불려지는 노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의인의 계보를 끊어놓겠다고 달려들지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을 친히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다시 세워가고 있던,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사람들은 라멕처럼 강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셋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노스의 뜻이 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에노스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아주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장애를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보를 통해서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찬양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아들 에노스의 연약함을 보면서부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살 때에 셋의 후손들은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함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강하고 싶어 합니다. 10대 때 남자들은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싸움을 하면 참 잘하고 싶어요. 10대 때는 진짜 싸움을 잘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안 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20대 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을 쌓아서 내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대부터는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고 40대 때는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50대 때는 무엇을 이루고 애들을 장가 시집 보내고 60대 때는 뭘 하고 이렇게 꿈을 꾸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는 늘 꿈을 꾸죠.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가인의 속성이 있어서 우리는 늘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건 세상의 강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간증 중에 세상적으로 출세한 분들, 돈이 많은 사람들, 높이 올라간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간증이 은혜로운 건 그들이 강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펼칠 때마다 일어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더불어 극복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몸이 약하고 돈이 없어서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자기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 새벽에 요즘 그 자마에서 하는 중보기도 컨퍼런스 갖고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정말 좋아하는 그 김충군 교수님이 오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분이 그 30대에 미국에 오셔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40이 되기 직전에 교수가 되셨어요. 그것도 주립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도 잘 섬겼기 때문에 교회 장로로 아주 잘 나가고 계셨어요. 그가 알래스카 주립대학에 있을 때는 알래스카를 빛낸, 발전시킨 최고의 사람으로 상도 받았어요. 근데 그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가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 강경하고 왔는데 죽는다라는 거예요. 복수가 차고 다 죽는다라고 할 때 그가 유명한, 여기서 가까운 빅베어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리고는 교수님이 회복되었습니다. 김천군 교수님이 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약하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자마가 탄생한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라멕 이후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성을 쌓았고 문명을 이루었고 사람들을 칼로 죽이며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다른 힘없는 가정을 짓밟아 수많은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두었고, 하나님 없는 화려한 도시들을 건설하며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환경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함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해졌을 때 더 강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강함을 자랑하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무법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들이 꿈꾸었던 것은 로마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가 끝이 나면 창세기 5장은 새로운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2의 아담이라고 불리는 게 노아거든요. 왜냐하면 다 심판하고 노아 때부터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5장은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라는 말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정말 신기한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사람들이 죽을 때의 나이였습니다. 평균 기본이 900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그 설교 때문에 900살, 지금 우리 2022년이니까 2022년에서 900을 빼요. 그럼 몇 년도죠?
1100년 되잖아요. 이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고려시대 때 계셨던 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왕건이 어땠네, 뭐 얘기하고. 참 오래 살았어요. 창조과학에서는 궁창과 궁창이 그 물과 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불과 365살을 산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평균 900세를 산다고 한다고 할 때 900살을 오늘의 그 나이로 한번 확 줄여볼게요. 그러면 10분의 1로 하면 그 옛날 900살 살았던 사람은 올해는 지금은 90세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365살을 살았던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몇 살에 죽은 거냐면 36살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략 3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60대에 돌아간 사랑하는 교우를 보면서도 가슴을 쳤던 이유, 아팠던 이유는 그분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60대도 너무 빠른데 하물며 30대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빨리 부름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에녹이 3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그의 아버지보다도, 그의 할아버지보다도, 그의 증조 할아버지보다도, 그의 고조 할아버지보다도, 그의 고고 할아버지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림을 받은 에녹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의 증조, 고조 그 이상도 언급하지 않는데 에녹은 유다서에 그리고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은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었죠. 늙어 죽고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하는 죽음들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점점 더 가인의 문화로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을 때 적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급속도로 적어지고 있을 때 그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우리는 동행이라고 했지만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그 성경에 1200몇 번이나 나오는 아주 그냥 쉬운 단어예요. 이거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오다, 가다라고 하는 말이 다 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심지어는 물고기가 헤엄쳐가는 것도 할라크예요. 동물들이 달려가고 움직이는 것도 다 할라크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제규동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둘이 있을 때 걷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걸 그냥 동행이라고 바꾼 것입니다.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그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말로
이렇게 움직여질 때는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에녹, 또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마음으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게 동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옛날 선지 에녹같이, 그러니까 이걸 쓰신 분은 분명히 이 히브리어 할라크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녹은 가인의 문화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아주 당시 유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는 65세까지는 어떻게 보면 육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1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도 몇 번씩 뒤집어질 때가 많은데 어떻게 이 에녹은 300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에녹은 65살까지는 그렇게 안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변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녹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유다서라고 그랬잖아요. 유다서에 참 묘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쉬운 성경을 읽으면 좀 쉬워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이며 불평하는 사람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며 교만한 것을 말하는 입을 가진 사람들이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안면 몰수하고 아첨을 떠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이긴다라고 하는 예언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에녹이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지 에녹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에녹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예언한 것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에녹이 봐도 세상이 진짜 이게 곧 멸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나라예요. 살인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에녹이 아이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네 아들이 죽을 때 이 얘기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
맨 전쟁을 나면 맨 앞에서 창을 던졌대요. 이 사람이 죽으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는 이름을 주고,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상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걸 갖고 이제 유추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면 이미 심판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무두셀라가 죽었던 나이가 969살인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진 것이 노아가 600세 때인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해가 무두셀라가 죽었던 때입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녹이 이제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왔어요. 네가 자식을 낳을 텐데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 자식이 죽을 때에 내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 때였습니다. 근데 에녹은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듯하게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내 자식의 때에 멸망받지 않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내 자식의 때에 세상이 멸망받는다고 한다면, 내 등을 보고 걸어오는 내 자식들의 모습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에녹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걷기를 원하셨던 그 길을 에녹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의 삶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전수자,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전달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를 궁금해 합니다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시대나 오늘의 이 시대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희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에녹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결단하는 사람, 조그만 이익에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 사람,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설령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 우리 할아버지는 몇 살까지 사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몇 살까지 사셨는데, 뭐로 돌아가셨는데, 오래 사는 방식을 연구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연구하는 사람.
죄를 지으며 오래 사는 삶은 그 저주의 인생 아니겠어요? 가인도 다 오래 살았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담의 계보만 오래 산 게 아니고 저쪽 파트도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건 이 세상의 저주예요. 그리고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되보자고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나의 남은 생 에녹과 같이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원하는 삶,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에 나의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이 걷고자 하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향하며 하나님의 귀 기울이는 신음소리에 내가 같이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하며 회복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라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좋은 거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며 손해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뒤를 바라보고 자라나는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걸어가는 길은 이런 길이다,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고민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훗날 우리들의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엄마의 모습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이, 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무지하게 애썼던 분입니다. 주님, 이런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듭니다. 약할수록 강하신 주님 붙드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일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격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운행하시며 말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